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을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테 에이티스 엔 크리스토 카이네 크티시스 타 아르카이아 팔레덴 이두 네고넨 카이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바울 신학의 농축의 언어입니다. 신학 중에서 가장 고상한 신학, 최고의 신학은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 신학을 한마디 한 줄로 정리하라 그러면 오늘 성경입니다. 바울 신앙에 압축된 선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엑기스를 내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간 존재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영적인 지진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종교적 수시로 사람의 마음을 잠시 들키게 하는 문구도 아닙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 정도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재정의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 신분 변경을 선포하는 하늘의 공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 공문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임하는 복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사상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제도 안에 소속되었던 행정적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 안으로 옮겨져 들어가 전혀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에서 호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만으로, 세상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만으로,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 안으로, 지옥의 통제를 받았던 자가 천국 안으로 옮겨졌음을 말씀하는 단어가 바로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체계에서 생명의 체계로 이주했다는 우주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 단어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를 형성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관계를 형성했다는 단어가 바로 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다. 결혼관계를 통해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가지는 포도나무를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연합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참감람나무에게 돌감나무를 접붙였단 말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인 나를 접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관계가 형성됐다는 단어가 바로 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안이란 말은, 엔 그리스도란 말은 마치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더 이상 공기의 법칙이 아니라 물의 법칙 아래 놓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은혜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나를 설명했고 상처가 나를 정의했으며 실패가 나의 이름표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설명하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이동이며 자기 개선이 아니라 자기 죄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전환시킴으로 인하여 내 인생 자체가 예수 안으로 이동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위치를 내 안에 두지 말고 세상 안에 두지 말고 마귀 안에 두지 말고 예수 안으로 위치를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위치가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위치가 바뀌는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며 나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며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부성염전을 경영한 소금장수 장경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옷을 보면 손이 없습니다. 양쪽 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소금장수를 아주 잘해요. 명절 때가 되면 독거노인들 집 앞에 천일염 한 포대씩을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수 없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매스컴에서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장경환 씨였어요. 강경환 씨. 이 강경환 씨는 1972년 12월 24일 9시 40분을 잊지 못합니다. 1959년생입니다. 강경환 씨가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을 맞는 6학년,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안티프라민 통 같은 통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안티프라민 통 같은 통이 하나 딱 보이니까 이 강경환 씨가 이것을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 안에 뭐가 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는 그 안티프라임 박스 같은 것을 탕탕탕 쳤더니 팍 폭발을 해버렸어요. 지뢰였습니다. 지뢰인데 그 조그마한 지뢰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양쪽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13살 나이에. 강경환 씨는 3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두 손이 없으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낭망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3년) 동안 엄마가 밥 먹여주면 밥 먹고 소대변 받아내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가 멀리 나가셨는데 늦게까지 오시지 않아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오른손 손목에다가 수저를 묶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밥을 먹어요. 그런데도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농약을 2번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도 못했어요. 매일 먹는 건 술입니다. 술로 배를 채워요. 그러던 어느 날 가서 밖에 나가서 술을 실컷 먹고 집에를 딱 들어오니까 교회 부흥에 전단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전단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졌느냐? 2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여자가 와서 집회를 한대요. 2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여자가 와서 집회를 한다. 에이, 집어 던졌어요. 근데 2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여자는 어떻게 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부흥에는 그 유명한 정근자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였어요. 가서 봤더니 2 팔이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한 다리로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나보다 더 불행한 여자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왜 저 여자는 저렇게 행복할까? 저 여자 안에는 과연 뭐가 들었을까? 보았더니 그 여자 안에 예수님이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술을 끊어버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는 도도 거절합니다. 오른쪽 손에 낫을 테이프로 감고 낫질러면서 농사를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낫질하고 농사하기 힘드니까 염전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염전을 하게 된 거예요.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대요. 소금 한 포대에 10,000원 받았는데 10,000원 받으면 1,000원을 떼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나중에는 미랄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큰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기자가 물어요. 소원이 뭡니까? 30억 원을 모으는 겁니다.
30억만 있으면 마음 놓고 좋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인간은 개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을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무엇을 해왔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실패했는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서 규정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에 묶여서 삽니다. 상처에 발이 묶입니다. 죄책감과 후회라는 그림자를 평생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의 말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고, 오래전의 실수가 지금의 나를 가두고,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을 미리 훔쳐가 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과거의 죄수로 살아가게 되고, 스스로 만든 기록에 의해 스스로를 정죄하는 법정에서 매일같이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인간적 자기의 구조를 단호히 끊어버립니다. 단호히 끊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타르카이아 팔레된 것입니다. 이 팔레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나갔다. 이 단어는요, 부정과거형이라는 문법을 써요. 부정과거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한 번의 일회성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될 때 부정과거형이라는 헬라 문법을 써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함으로 인해서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팔레된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 수치당했던 것, 어두웠던 것, 좌절과 낭망, 모든 내 인생에 쓰여있는 모든 역사들, 예수 안에서 다 지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하던 의로움도, 내가 자랑하는 성취도, 내가 자랑하는 종교적 열심도, 도덕적 우월감도, 스스로 쌓아올린 공로의 탑까지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과거가 죄이든 의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지난 과거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린 데 인생을 걸면 미래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카인의 크티시스. 마지막에는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카이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개선이나 점진적 성숙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낡은 집을 수리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 전혀 다른 집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흔히 신앙을 자신의 성격을 조금 고상하게 만드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금 줄이고 욕심을 조금 줄이고 말투를 조금 순화한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변화를 구원의 본질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윤리적 계량이나 도덕적 훈련을 말하지 않고 창조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티시스. 카인의 크티시스. 카인이란 말은 새롭다는 뜻이에요. 크티시스란 말은 창조라 그럽니다.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이 표현은 창세기 언어를 그대로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불러내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존재 안에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며 존재하지 않던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는 신비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된 인물로 태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네란 단어고 하나는 네오스란 단어입니다. 네오스란 단어에서 영어 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얘기할 때 뉴 이어를 쓰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 것이 돼요. 새 것이 돼요. 근데 그 새 것은 새 것이 되는 순간에 그냥 바로 이 것이 돼요. 시간적인 건 그래요. 근데 이 카이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새롭고 본질이 새로움을 의미할 때 그래서 카이네란 말을 써요. 많은 사람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New Cre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새로운 창조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New Creation이 아니라 카인의 Creation.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지고 본질이 새로워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것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이전 것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낡은 옷을 붙잡고 앉아있지 않느냐? 많은 신자들이 법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벌을 내립니다. 부활은 이미 새로운 생명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의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의 언어를 쓰지 말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신 언어를 사용하면서 2026년을 더 멋진 한 해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들이 새것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 새 것의 감동을 가지고 2026년을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더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의 용서가 실천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